번째, 우리 초기 한국 기독교 선교에 대한 역사적 배경을 설명드리겠습니다. 지난 시간에는 간단하게 한국 초기 우리 기독교 선교의 특징을 몇 가지로 말씀을 드렸습니다. 오늘은 두 번째 시간으로서 우리 초기 한국 기독교 선교는 19세기 서구 기독교 선교가 한 이 복음주의 전통적 선교 방식을 그대로 이어받았다는 것을 간단하게 소개를 드리겠습니다. 자, 먼저 1900 다시금 말씀을 중복드리겠습니다만은 1910년 에딘버러 선교 대회는 20세기 기독교 역사에서 아주 중요한 대회가 됩니다. 이 1910년 에딘버러 선교 대회에서부터 결국 WCC라고 하는 이런 세계적인 기독교 연합 운동이 나왔습니다. 그러나 우리 복음주의는 이 WCC의 신학과 선교에 대해서 그렇게 동의하지 않습니다. 그럼 왜 1910년 에딘버러 선교 대회에서 이렇게 불행하게도 WCC라고 하는 이 진보적 혹은 자유주의적인 그러한 신학 운동으로서 이렇게 발전하게 되어졌느냐, 여기에 대해서 우리 소장님 되시는 김정한 박사님도 이제 풀러 신학교 출신이신데, 저는 풀러 신학교에서 이제 역시 공부를 한 사람으로 그때 제 선교학 박사 학위 논문을 지도하신 교수님은 닥터 그라셀, 아주 훌륭한 우리 교수님이요 선교사 출신입니다. 이제 그 어른이 논문 지도를 했는데 그 어른이 쓴 우리 현대 복음주의 선교 신학의 일장에서 중요한 이야기를 했습니다. 바로 1910년 에딘버러 선교 대회는 불안한 정통으로 시작했다. 여기 중요한 것은 불안한 정통으로 시작했다. 왜 에딘버러 선교 대회가 불안한 정통으로 시작했느냐? 바로 이 선교 대회는 자연스럽게 초교파 선교 단체들이 그 선교사들과 학자들이 주도를 했습니다. 다음에 1910년도까지는 우리 미국에서 그 학생 선교 운동이 굉장히 유명합니다. 소위 SVM이라고 말하는데 Student Volunteer Movement라고 하는 존 R. 목 같은 이런 어른들이 이 운동을 시작했습니다마는 불행하게도 상당수 이 복음주의 선교학자들이 넓은 복음주의라고 그라셀 박사님이 정의하신 것입니다. 그래서 여기서부터 후에 이 에딘버러 선교 대회는 각 모든 선교 신학과 신학 사상들이 이제 자유주의 신학과 서서히 이제 결탁하게 되는 것은 다음에 소개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19세기 우리 서구 복음주의 선교의 가장 중요한 선교 이론인 혹은 선교 전략을 말한다고 하면은 바로 자립, 자치, 자력, 전파 세 가지로 요약할 수 있습니다. 이 자립, 자치, 자력, 전파의 원리를 발전시킨 사람은 바로 미국의 그 ABCFM, 즉 미국 해외 선교회의 총무였던 루푸스 앤더슨과 다음에 영국에서는 처치 미셔너리 소사이어티, 즉 CMS라고 하는데 이것도 국교회 헨리 베는 국교회 출신이지만은 복음주의적 초교파 선교 단체입니다. 이 두 선교회의 그 총무들은 크게 선교의 경험은 없지만은 비슷한 젊은 나이에 그 선교부 총무의 가장 중요한 일을 하면서 그동안 그 1800년도부터 1850년
1960년도까지의 한 50년, 60년 동안에 그 미국 선교와 영국 선교를 어느 정도 다시금 평가를 시작했는데, 결과적으로 그 19세기 초기에 미국의 복음주의, 영국과 미국의 복음주의 선교 운동은 물론 복음의 열정을 가졌지만은 전부 다 선교지의 문이 닫힌 나라였습니다. 여러분, 1900년도 초기에 이제 대부분 개신교 선교가 시작하는데, 예를 들면 아시아에 그 미국과 영국의 선교사들이 들어가서 전도하기 시작할 때에 선교의 자유를 허용한 나라는 한 나라도 없었습니다. 다음 우리 말씀을 생각합니다만 우리나라도 마찬가지입니다. 첫째, 왕들이 철저하게 기독교가 들어오는 것을 막았습니다. 그러므로 자연스럽게 들어가서 적응할 수 있는 가장 좋은 방법은 우선 병원을 세워주는 것, 제일 인기가 좋지요. 의료 선교사들이 많이 들어가게 됩니다. 다음에 그때 19세기 초기에 아시아 어느 나라도 현대적인 학교를 시작한 나라는 하나도 없습니다. 종교가 전부 다 학교 교육을 도맡았지요. 우리나라에서는 잘 아시는 대로 우리 유교적인 공자왈, 맹자왈 하는 걸방이 주로 교육기관이었습니다. 우리 동남아 불교 국가도 절이 교육을 도맡아 했습니다. 이런 점에서 현대적인 교육기관은 하나도 없었습니다. 그는 자연스럽게 이제 학교를 시작하는 것은 인기가 좋았습니다. 자, 이렇게 병원과 학교, 기타 여러 가지 복지 기관들을 세워서 이제 복지 사업에 중점을 두게 됩니다. 자, 이런 선교를 소위 그 시빌라이제이션, 문명화 전략이라고 합니다. 이 문명화 전략을 한 다음에 에반젤리제이션, 전도, 즉 복음화를 한다는 이런 원칙으로 간접 전도가 되겠죠. 간접 선교가 되겠죠. 여기에는 물론 많은 돈이 필요하게 됩니다. 자, 한 5, 60년 동안 이게 선교를 위해서 많은 투자는 했는데, 그러나 열매가 적다는 것을 발견하게 됩니다. 다음, 중국이나 많은 나라에서 선교사들이 지금도 우리 한국 선교도 부끄럽게도 돈 가지고 하는 선교사들이 없지 않아 있습니다. 돈으로서 시작하는 것은 제일 쉽습니다. 열매가 쉽게 나타날 수 있습니다. 예를 들면은 교회를 설립하게 되면은 일단 그 선교사가 현지인들 성경을 가르쳐 가지고 그 현지인들에게 월급을 주고 전임 전도사로서 이제 키우게 됩니다. 자, 이렇게 해서 돈을 주고서 교회당을 지어주고 또 사역자 월급을 주고 이런 식으로 이제 선교를 시작했는데, 나중에 보니 진짜 열매는 없었습니다. 여기에서 이 선교부 총무는 희한하게도 서로 만나지 못하였지만은 초기에 총무 역할 초기에 우리 자립자치 자력전파라고 하는 세 가지 원리를 발전시키게 됩니다. 물론 이 두 분의 그 삼자 원리 가운데서 그 강조점은 조금 다릅니다. 루푸스 앤더슨은 하와이에서부터 여러 가지 실패를 경험으로 경제적 자립을 강조했고, 헨리 벤은 아프리카의 영국 국교회가 선교를 많이 했는데 그 현지인을 지도자로 전혀 세워주지 않았습니다. 여러분들, 참고로 우리가 서구에서 잘못된 것은 심지어 일부 복음주의자들 가운데서는 흑인에게 영혼이 있느냐 할 정도로 이 흑인을 무시하는 그러한 복음주의자들도 많았습니다. 자, 재미있는 에피소드 이야기입니다. 종교개혁이 일어난 다음에
그 북구라파에 있는 루터 교회가 발전하게 됩니다. 덴마크 교회가 예를 들면은 열심히 전도를 하는데 덴마크 왕이 주도적으로 선교 운동을 시작합니다. 어느 선교사가 아프리카의 흑인들에게 전도하러 선교하러 가겠습니다 하고 보고를 하였더니 왕왈 아니 흑인에게 영혼이 있느냐 하고 고함을 질렀다는 유명한 에피소드가 있습니다. 이것은 19세기 일부 영국의 구라파의 문화 인류학자들 가운데는 이 흑인들을 아주 무시하는 이러한 학자들도 솔직하게 있었습니다. 그래서 여기에 대한 반감으로 헨리 벤은 아프리카에서는 이 자력 전파 그 다음에 자치 현지인 지도자를 세우는 것을 강조하는 이러한 삼자 원리를 발전시켰습니다. 이제 한국 교회는 니비우스 중국에서 사역하시던 북장로교회의 니비우스 선교사님께서 구라파의 안식년으로 가셔가지고 이 헨리 벤과 루푸스 앤더슨의 자립 원리가 이미 구라파에 많이 실천되고 있다는 것을 보고 와서 한국에서만은 이 원리를 실천해야 되겠다. 그래서 이제 초기에 우리 북장로교나 남장로교나 선교사들이 경험이 없지요. 해서 한국에 직접 와가지고 2주간 동안 이 소위 말하는 니비우스 방법을 가르쳐 줬는데 그 니비우스 방법의 기초는 헨리 벤과 루푸스 앤더슨의 이 삼자 원리에 기초한 것입니다. 우리가 참 배워야 될 것은 서구에 이미 19세기 후반에 많은 선교단체가 등장하기 시작하지만은 대부분의 선교단체들이 이 자립자치, 자력전파의 삼자 원리를 가지고 이렇게 선교를 하게 됩니다. 이 점에서 19세기 서구 선교는 이 삼자 원리가 선교 전략의 하나의 컨센서스, 일체감을 가지게 되어졌습니다. 다음 세 번째로 19세기 복음주의 선교는 성경을 사랑하는 교회, 성경을 정확무오한 하나님의 말씀으로 믿는데 조금도 의심하지 않았습니다. 이미 19세기 중반에 독일과 프랑스에서는 성경을 비평적으로 보는 비평주의가 등장하기 시작했습니다. 그 비평주의가 오늘 서구 구라파 기독교회를 지금도 많이 위태롭게 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복음주의 교회는 단호하게 이러한 그 성경 비평주의를 배격하게 됩니다. 이제 참고로 제가 요사이 독일의 선교학자인 구스타프 바르넥의 이론을 소개하고 있습니다만은 이 구스타프 바르넥은 독일의 신학자요 선교학자지만은 최초의 아마 복음주의 선교학자라고 해도 과언이 아니라고 봅니다. 이분은 정확하게 당시에 종교사학파라든지 이런 성경 비평주의는 절대로 우리 기독교와 함께 할 수 없다는 단호한 입장을 취하게 되어져가지고 동시대에 그 자유주의 신학 하르낙 같은 에른슈트 토렐체 같은 이 자유주의 신학자들과 대립하게 됩니다. 다음 네 번째로 우리 초기 복음주의 선교 운동은 역시 부흥 운동으로부터 시작했습니다. 이것을 그대로 이어받아 가지고 우리 한국 교회는 1907년 바로 유명한 이 평양 교회에서 그 부흥 운동을 경험하게 되는데 이 부흥 운동을 시작한 분은 바로 감리교 선교사님이었습니다. 저 강원도에 있는 강릉에선가요? 바로 이 친구들과 서로 미워하는 여러 가지 죄악을 회개하면서 그 회개 운동에서 부흥 운동이 일어납니다. 그것이 결과적으로 우리 평양으로 와서 장로교에 불을 붙여가지고 초기에부터 우리 한국 교회는 부흥을 경험한 교회가 되어졌습니다.
이 한국교회 부흥운동은 한국 기독교회를 완전히 윤리적으로 도덕적으로 업그레이드 시키는 중요한 운동으로 평가되고 있습니다. 자, 여기에 대해서 이제 한 가지 우리 미국에 계시는 우리 또 성도님들이나 선교사님들, 목사님들에게 뭐 다 아시겠습니다만은 미국에도 1900 초기에 5년도입니까? 아주사 그 LA 아주사에서 부흥 운동이 일어나게 되죠. 그러나 그 이전에 이미 비슷한 시기에 부흥 운동은 영국 웨일즈에서 19세기 후반 20세기 초기에 그 부흥 운동이 일어나게 됩니다. 그것이 인도에서도 일부 일어났습니다. 자, 이렇게 해서 당시에 전 세계의 몇 지역에서 비슷하게 동시대에 부흥 운동이 일어났습니다. 다음 마지막 우리 한국 교회는 처음부터 이 부흥 운동으로 말미암아 전도하는 교회, 바치는 교회로서 이렇게 발전하게 됩니다. 자, 우리 한국 선교가 이렇게 초기에 그 19세기 복음주의 선교 운동을 그 연속했다는 것을 말씀을 드립니다. 자, 신학적으로 말씀드리면은 오늘 19세기 우리 복음주의 선교 운동을 이어받은 미국의 선교사님들은 초기에 오신 분들 당시에 전부 다 엘리트들이었습니다. 제가 한 10년 전에 그 미국 그 장로교 호주 장로교 선교사들의 선교 신학을 좀 더 심도 있게 연구해 달라고 논문을 써달라는 부탁을 받고 연구하면서 많은 은혜를 받았습니다. 언더우드 같은 목사님 20대 초반에 대학 졸업하고 왔습니다만은 벌써 그때 그 대학에서 나중에 그 미국 학자가 밝혔습니다. 당시 대학 졸업자 인구의 1%에 들어오는 훌륭한 인재들이었다. 다 그때 20대의 나이였지만은 언어와 문화적 능력을 강조하고 또한 건강한 자들이었습니다. 다음에 오늘 우리 한국 교회가 이렇게 부흥하게 된 것은 이제 일본 기독교회와 초기 중국 교회와 비교해서 말씀을 드리면은 여러 가지 물론 다양한 원인이 있겠습니다만은 그 한국의 복음을 전파한 우리 장로교와 감리교 선교사들은 일본과 중국에 비해서 아주 보수적인 그러한 철저한 복음주의 또 장로교는 개혁주의 신학이었다는 것을 강조하고 오겠습니다. 그것은 스탠포드 대학교의 그 팔머라고 하는 사회학 교수님이 60년대에 Korea and Christianity라는 저서에서 잘 밝히고 있습니다. 자, 이 점에서 우리 한국 장로교회는 그 이제 팔머 교수님이 초기에 한국 그 선교사들과 또 복음을 받은 그 성도들의 그 신앙을 이렇게 표현합니다. 청교도적인 정열과 청교도적인 그 열의와 웨슬러적인 정열이라, 즉 청교도가 강조하는 도덕과 그 다음에 웨슬러의 정력, 즉 도덕과 정열이 이렇게 결합된 바람직한 신앙 운동이었다고 칭찬을 하고 있습니다. 다음 이제 초기에 우리 한국에 오신 젊은 선교사님들이 벌써 당시에 그 미국 교회에 휩쓴 학생 부흥 운동을 경험한 자들이 많이 있었습니다. 물론 그 학생 경험 운동의 제일 중요한 것은 1886년 무디와 피어슨 박사가 주도한 소위 말하는 헐몬산 그 학생 부흥 운동, 부흥 집회, 그것이 대단히 중요한데 언더우드는 물론 1885년에 왔습니다마는 그때 거기서 은혜를 받고
나중에 한국의 선교사로 온 사람들이 대단히 많습니다. 자, 이런 점에서 초기 우리 선교사들은 역시 그 서구의 부흥 운동을 경험했고 열정적인 전도자들이었습니다. 예를 들면은 우리 지금 교파적인 이야기를 조금 해서는 바람직하지 않지만은 참고로 다 역사와 나름대로의 전통을 강조하는데 장로교회는 조금 열정은 복음에 대한 열정과 감정적인 열정은 적은데 딱딱한 신앙 고백과 교리를 강조합니다. 그러니까 좀 신학적으로 말하면은 영적으로 하면 차다는 말을 듣는데 언더우드는 개혁파 교회 출신입니다. 그러나 학생 때부터 벌써 감리교적인 전도의 열을 배우게 됩니다. 이가 아주 대단히 우리 한국 교회에 중도한 영향을 주게 됩니다. 자, 다음에 사무엘 마팻 박사님, 우리 한국 장로교 신학의 소위 개혁주의 신학을 기초를 놓는데 엄청난 역할을 했습니다. 자, 사무엘 마팻 박사님의 에피소드 아시죠? 이기풍이라고는 깡패가 전도하는 마팻 그 선교사님에게 돌을 던져가지고 이마에 상처를 내었습니다. 그런데 그 이기풍 깡패였던 친구가 회개하고 복음을 받고 평양신학교 제1회 졸업생으로 제주도의 선교사로 가는 한국 교회의 첫 장로교는 첫 선교사가 되게 됩니다. 그만큼 이 마팻 박사님이 평양신학교를 세워가지고 조장을 오래 하셨는데 제가 우리 한국 선교사들이 감히 따라갈 수 없는 것은 연구를 하고 발견한 것은 무려 이 어른이 300개의 교회라기보다는 셀그룹 아주 작은 그러한 신자 그룹을 세웠다는 것입니다. 이렇게 노방전도를 열심히 해가지고 한 다음에 그는 평양신학교 교수 역할을 했습니다. 이만큼 우리 초기 우리 선교사님들의 이 전도의 열정, 우리 한국 교회 선교가 배워야 할 사실입니다. 다음 이제 조금 전에 우리 19세기 그 복음주의 선교 운동의 중요한 것이 선문명화, 후복음화라고 했는데 바로 이제 알렌과 이런 어른들이 처음부터 이 어른들은 특별히 알렌은 선문명화를 강조한 데 대해서 언더우드와 갈등이 많았습니다. 참고로 알렌 같은 북장로교 선교사지만은 알렌은 의사 선교사입니다. 언더우드는 정렬에 전도에 불이 타는 사람이었습니다. 그래서 알렌은 선문명화의 저는 대표자로 말하고 싶고 언더우드는 먼저 복음화가 먼저라고 주장한 대표자로 말하고 싶습니다. 이제 결국 알렌은 선교를 떠나게 되죠. 한국 교회는 처음부터 이제 특별히 장로 교회는 문명화 전략보다는 복음화의 그 전략의 대표적인 케이스가 됩니다. 이제 한 가지 여기 우리 감리교와 장로교의 선교의 중요한 차이를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감리교는 아펜설러를 위시해서 스크렌 여사님 같은 분들이 이제 그 학교를 세우는 것, 교육 사업을 많이 시중했습니다. 그래서 우리 한국 초기에 선교 근대화 과정에 있어서 그 감리교 출신자들이 현대로 말하면은 사회 지식층 사람들을 많이 나왔다는 것이 사실입니다. 예를 들면은 이제 1910년 에딘버러 선교 다음에 1928년 예루살렘 선교 대회가 두 번째 선교 대회가 됩니다. 이 1928년 예루살렘 선교 대회에 한국 교회 대표 4사람이 참석하게 됩니다. 그 김한란 박사님을 위시해서 정경옥 박사님이신가
감리교 쪽에서 영어가 잘 되기 때문에 네 사람이 참석했고 20년대 후반만 하더라도 우리 장로교회는 영어를 하는 사람이 없었습니다. 자, 오늘 이것을 계기로 김한란 박사님에 대해서 간단하게 언급합니다. 김한란 박사님 불쌍한 그 가정의 출신이죠. 이화여대, 그때는 이화 뭐 학교 정식 학교가 아니지만은 거기에 출신으로서 스크래턴 교사님이 귀하게 키운 인물입니다. 그는 벌써 20년대에 미국에 와서 불과 2년 반가 제가 기억하기로는 짧은 기간에 조육학에 PhD를 하고 한국에 돌아와서 그 이화여대를 인수받고 지도자가 되고 한국 교회의 그 선교 운동에 중요한 역할을 하게 됩니다. 이제 김한란 박사님에 대해서 한 가지 더 여러분들 한국 교회에 크게 소개되지 않는 에피소드를 말씀드리면은 1958년이죠. 그 IMC가 가나 대회가 이제 그 WCC는 처음에 복음 신앙과 직제 또 뭡니까 그 두 가지 봉사와 봉사기구 이 두 개가 선교까지 합해서 WCC를 만들 때에 김한란 박사님은 그 선교를 대표하는 국제 선교회가 이 WCC에 합하는 것은 선교의 사망 선고다, 바빌론 포로가 되는 것이다 하면서 대회장에서 울면서 호소했다고 하는 그 일화가 그 선교 역사에 보면은 나오게 됩니다. 이만큼 우리 김한란 박사님은 우리 한국 교회의 초기에 벌써 배운 식자로서 우리 선교 운동에 중요한 역할을 하게 됩니다. 자, 이렇게 여기 파워포인트에 말씀드린 대로 그 한국 근대화에서 역시 기독교 지도자들이 근대화의 선구적 역할을 하게 됩니다. 다음에 우리 한국 교회는 처음부터 그 선교사님들이 연합을 했습니다. 이것은 한국 교회가 배워야 할 중요한 과거 역사적 유물입니다. 유산이라고, 영적 유산이라고 생각합니다. 자, 한국에 왔던 우리 장로교, 감리교를 간단하게 말씀드리면은 북장로교, 미국의 남장로교, 다음에 카나다 장로교회, 다음에 호주 장로교회, 이렇게 장로교회는 네 장로교회고 그 다음에 감리교는 미국 북감리교, 남감리교였습니다. 이 장로교와 감리교 선교사들이 아주 참 연합정신이 강해가지고 처음에는 우리가 장로교회와 감리교회를 따로 세우지 말고 하나의 유니온 조선 이반제리컬 처치, 하나의 조선 복음교회를 세우자고 처음에는 약속을 했습니다. 그러나 그 약속은 시행되지를 못했습니다. 그러나 이런 그 연합운동에 그 두 가지가 있습니다. 이 장로교, 감리교 두 선교 단체는 그러면 대신에 전부 이제 우리 전국적으로 지금 서로 경쟁하고 있는데 이 경쟁을 피하고 지역 할당을 하자 해서 평안도 평안 남북도는 북장로교회, 북쪽의 함경도는 카나다 장로교회, 항해도도 북장로교회, 다음에 서울과 경기도, 충청도, 강원도는 감리교와 그 남감리교, 북감리교회가 하게 되고, 다음에 경상북도는 북장로교, 다음에 전라남북도는 호남장로교회, 이렇게 우리 한국을 전부 다 그 6개 교단이 지역을 나누어서 하게 되는 이것을 카미티 시스템, 우리 아시아에서는
인도와 몇 군데밖에 없는 이런 연합운동을 실천했다고 하는 것, 우리 한국 선교가 이것을 따라가려고 노력하지만은 되지 않습니다. 여러분, 1991년부터 96년까지 저는 한국에서 KWMA를 시작한 첫 총무입니다. 그때는 유급 총무가 아니고 제가 이제 학교 교수로 있으면서 총무 일을 했는데, 우리가 이제 선교사를 많이 보내기 시작하면서 우리도 초기에 우리 미국 선교사님들처럼 이런 지역 할당제를 한번 시도해보자 하고 모여가지고 결의도 했습니다. 그러나 이것이 참고로 필리핀에서 그 장로교회는 합동 통합 고신 여러 교단들이 이렇게 신학교도 하나로 하고 하나의 필리핀 장로교회를 세우자고 시작은 했는데 나중에 다 헤어지고 말았습니다. 다음 우리 선교사님들 이 장로교와 감리교의 그 유산의 그것은 무엇이냐? 그때 신학교는 협성신학교가 있고 평양신학교가 있었지만은 이 두 신학교가, 교회는 그야말로 기하급수적으로 뭐랄까요, 버섯처럼, 비온 후에 버섯처럼 막 증가하는데 사역자가 없어서 대단히 어려움을 겪었습니다. 신학생들을 다 그게 교회로 초청할 수 없지요. 자, 그래서 이 장로교와 감리교회는 서울에서 어떤 결정을 했는가 하니, 대신에 그러면 성경학교를 세워서 그 성경학교 출신들을 새로 설립하는 교회 전도사로 파송하자. 그래서 세운 것이 유니온 바이블 인스티튜트, 연합 성경 학원이었습니다. 그것이 1911년에 세워졌습니다. 그러다가 1912년에 유명 미국의 장로교회 출신이었던 아서 피어슨 박사님, 무디와 함께 미국의 복음화 운동, 선교 운동의 열정적인 지도자였지요. 이 어른이 이제 성경 공부와 성경학교 설립을 아주 강조하는 분이었습니다. 와서 연합 성경학원을 보고 많은 기금을 북장로교 선교부에 기탁하면서 이 기금으로, 이 돈으로 성경학교를 운영하십시오. 그래서 그 연합 성경학원 이름을 피어슨 바이블 스쿨로, 피어슨 기념, 피어슨 메모리얼 바이블 스쿨로 이름을 지었습니다. 제가 이 이름을 잘 아는 이유는, 제가 이제 85년부터 몇 년 동안 이 학교가 어려울 때에 그 피어슨 성경학교 신학교 이름으로, 피어슨 신학교 이름으로 있을 때에 3년 동안 학장으로 봉사했기 때문에 이 역사를 잘 알게 됩니다. 자, 이렇게 한국 교회는 그야말로 그 모범적인 이런 시작했다는 것, 다시금 이제 그 말씀드리면, 우리 한국 선교는 초기부터 그 선교사들이 연합운동, 다음에 복음주의 신학과 장로교는 철저한 개혁주의 신학을 세웠다고 하는 것, 다음에 성경을 강조했습니다. 자, 우리 장로교회는 그 감리교는 교육을 중시한 반면에 장로교회는 전도를 중시한 것이 어디서 나타났느냐? 장로교 선교사님들이 한글을 부활시키는 데에 굉장한 역할을 했다고 우리가 인정해 줘야 됩니다. 그 이유는, 장로교는 성경 읽는 것을 강조했습니다. 이미 성경이 번역되기 시작할 때에 다 우리는 문맹자가 많았지요. 시골은 물론 말할 필요도 없고. 그래서 장로교는 선교사님들이 성경을 읽기 위해서 한글을 강조한 것입니다. 이제 우리 선교가 한글을 부활시킨 그 이유는 성경을 읽기 위함이다고 아시기를 바랍니다. 다음 이제 오늘 마지막으로 우리 한국 선교의 그 가장 중요한
이 네비우스의 삼자 원리, 이것은 헨리 벤과 루푸스 앤더슨의 원리인데, 이것을 다시금 말씀드리면은 이 삼자 원리의 핵심도 성경과 자립 원리가 함께하고 있습니다. 자꾸 우리는 자립하면은 경제적인 자립을 말하게 되는데, 오늘 이 한국 교회나 전 세계적으로 자립한 교회들은 먼저 경제적인 논리가 아닙니다. 영적 원리가 앞서게 됩니다. 바로 첫째로 좋은 지도자들이 있어야 됩니다. 다음에 복음을 열정적으로 전파하는 이런 전도자들과 평신도 운동이 없이는 절대로 이런 삼자 원리가 성공할 수 없습니다. 오늘 우리 선교사님들과 한국 교회에 호소하는 것은 이 삼자 원리의 원칙은 경제적인 논리보다도 영적 자원이 풍성할 때에 이렇게 자립하는 교회로 발전했다. 우리 여러분들 자립을 강조하면은, 아니 돈 없는 지역에서 그럼 어떻게 하느냐, 우리 한국 교회가 돈을 도와줘야 될 것 아니냐, 교회당 건물을 지어주고 사역자들 월급을 주어야 될 것 아니냐 하고, 이런 식으로 도리어 선교지를 모르는 자라고 저한테 조금 항의한 선교사들도 있었습니다. 제가 거기에 대해서 엄중하게 말했습니다. 그러면은 돈이 없으면은 교회를 할 수 없다고는 이 논리인데, 그러면 돈 없는 불쌍한 지역에 핍박받는 그런 밖의 지역에는 교회가 존재할 수 없다는 원리가 됩니다. 여러분들, 지금 우리는 이 시간 북한 땅을 생각해야 됩니다. 그 북한의 복음을 전파하는 그 선교단체가 늘 미국 국무성에다가 정보를 주기를, 지금 북한에는 몇십만 명 이상의 지하 교인이 있다는 말을 하고 있습니다. 지하 교회가 있다고 합니다. 그리고 5만 명의 신자들이 감옥에 있다고 말합니다. 그 북한엔 조직 교회가 있을 수 없지요. 모임이 있을 수가 없지요. 그러나 오늘 우리 해외 북한을 위해 기도하는 선교단체는 북한 교회라는 말을 사용하고 있습니다. 교회당 없습니다. 자, 이런 점에서 오늘 이 삼자 원리는 경제 논리가 아니라 영적 논리로서 해석해야 됩니다. 즉, 이 또 삼자 원리는 성경을 강조하고 성경에 대한 확신과 그야말로 깊은 헌신적인 신앙이 의 결과로서 이러한 자립자치 자력 전파 교회가 되어졌다는 사실을 다시금 강조하고 싶습니다. 자, 이 문제에 관련해서 오늘 제가 이제 이번 주간, 지난 목요일 날 우리 줌을 통해서 비대면으로 캄보디아에 있는 이 자립을 연구하는 선교사님이 학위 논문을 캄보디아 기독교회가 어떻게 자립하느냐 할 수 있느냐 하는 문제를 학위 논문을 발표하는 그런 모임을 가졌습니다. 한 30명 이상의 선교사들이 거기에 동참했습니다. 거기에서 이제 마지막 결론의 토의에서 결론은 자립하는 교회, 자립 원리는 경제적인 논리가 먼저가 아니라 헌신적인 전도자와 지도자, 다음에 열정적으로 현지인 교회들이 복음을 전파하는 그 전도의 열정에서 나오는 결과이다. 이런 결론을 내었습니다. 이걸 참조하시기를 바랍니다. 다음에 오늘 우리 초기 선교사님들의 교회가는 유기체로서의 그 한국 교회 선교의 특징은, 여러분들 이제 선교사를 파송하는 유형은 교회 선교회가 파송하는 것과 소위 그 파라처치, 교회 밖에 이 선교단체, 이걸 파라처치라고 하는데, 이제 랄프 윈터 박사는 이것을 강조하는 어른이죠. 이 두 개가 있는데 초교파 선교단체죠. 한국
한국교회 선교는 대체적으로 보면은 그 교단 선교회가 선교를 주도하게 됩니다. 그래서 장로교, 감리교, 또한 그 침례교회 되고, 대신에 그 초교파 선교단체가 교회로 발전한 것은 성결교회가 아마 대표적인 케이스가 될 것입니다. 성결교회는 미국의 감리교회 신자들이 감리교회가 신학적으로 영적으로 문제가 있다고 해서 동양선교회를 만들어 가지고 일본에 전도를 하고, 다음에 일본을 통해서 그 동양선교회 선교가 한국으로 와가지고 교회를 세우게 됩니다. 그때 동양선교회를 시작한 감리교 지도자들이죠. 이름은 밝히지 않겠습니다. 이 어른들이 우리가 미국의 감리교회가 싫어서 감리교회에서 나와서 선교단체를 따로 만들었는데 한국에서 또 교회를 세웠다고 감리교회라고는 할 수는 없다. 그래서 복음주의 교회, 영어로 이반제리컬 처치입니다. 성결교회가 되어졌습니다. 성결교회 우리 목사님, 선교사님들, 성결교회는 미국에 마들 처치가 없습니다. 초기에 신학적으로는 A.B. 심손의 사중주 복음을 그저 신학의 원리로서 강조한 것을 알고 있습니다. 다음에 여러분들, 우리 그 마지막으로 자립 원리가 우리의 한국 사회에 끼친 영향을 한번 고찰할 필요가 있습니다. 많은 일반 학자들도 한국 교회의 그 경제 자립 정신이 민족 의식을 깨워줬다고 보고 있습니다. 즉 우리 민족다 현재 경제 발전도 우리 한국 교회의 그 자립 정신이 아마 직간접적으로 그 영향을 주었다고 보는 해석이죠. 물론 기독교를 싫어하는 분들은 이 해석에 동의하지 않겠죠. 다음에 우리 한국 교회가 부흥하게 된 그 원인 중에 하나는 목회자 문제입니다. 주로 서구는 특별히 장로교 같은 경우는 교육을 대단히 중시한 목사의 자격으로서 교육을 중시합니다. 그러나 우리 장로교 선교사님들도 초기에 그 니비우스 자립 원리 가운데 하나는 목사의 자격을 너무 높은 학문에 두지 말고 헌신과 성령의 사람을 강조했습니다. 즉 영적 자격을 먼저 세운 것입니다. 이것이 우리 한국 현실에서는 적중했지요. 그때 국민학교도 옳게 없는 상황에서 교육받은 사람은 찾을 수가 없지요. 오늘 선교사님들, 저는 1962년도에 이제 지금으로 보면 신학대학과정 무인가 신학교에 입학을 해서 7년을 공부했습니다. 그때 나이 많은 전도사님들이 이제 그 5년 과정, 그 단기 과정 5년 과정으로 입학을 했는데 그분들이 대부분 다 고등학교 정규 교육을 받지 않은 성경학교 출신들입니다. 제가 숫자를 밝히겠습니다. 그 입학 동기 37명 가운데서 고등학교를 제대로 졸업한 사람은 7명, 8명밖에 되지 않았습니다. 자, 60년대만 하더라도 고등학교 졸업자가 우리 신학교에 들어가는 것이 좀 적었습니다. 자, 이런 것을 감안한다고 하면은 오늘 헌신과 성령의 사람을 강조한 것은 잘한 것이라고 봅니다. 자, 다음에 이제 마지막 총회 조직과 동시에 우리 이기풍 목사님을 제주도에 선교사로 파송했습니다. 자, 오늘 우리 제2강의는 여기까지만 하고 다음에 우리 한국 선교를 조금 더 이어서 말씀을 드리고 다른 주제로 강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